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죄악과 허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뭐 시험할 때 쥐 있잖아요. 쥐 마우스로 시험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게 아마 싸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 쥐에게 실험을 할 때 먹이도 잘 주고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한 쥐들은 되게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그룹에 있는 똑같은 쥐인데 먹이는 줬어요. 똑같이 먹이를 줬는데 이렇게 조금 괴롭히고 나쁜 놈 이러면서 쥐에게 말을 했다라. 쥐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죠? 못 알아듣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에게 아주 욕을 하고 때로는 거칠게 대했더니 털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죽지 않고 아주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무도요. 나무 앞에 가서 욕하면은 나무가 빨리 죽어요. 난 아십니까? 난 키우는 사람들은요. 늘 그 난을 보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원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었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제일 빨리 죽었을까요? 네? 그렇죠. 가롯 유다의 나무가 제일 빨리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꾸며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롯 유다의 나무를 딱 보면은 이름이 적혀 있으면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저 이름이 하필 유다가 뭐야? 유다가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자인데. 그리고 저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약한 사람을 발길질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빨리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는 이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얼마나 하고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저도 돌아봐요. 저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한숨 쉬는 거. 저도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 주 동안 믿음의 말과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살고 죽는 게 혀에게 달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무슨 말 한다고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 이거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도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거 제가 고른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 일본 말로 하면 자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뭡니까?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세리 중에도 장이었어요.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는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 책임자로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다른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쨌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왜 올라갔을까요? 열매 따려고? 나무 타기를 잘하니까 뽐내려고 올라갔을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보기 위하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려고요? 예수님을 보려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은 잘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는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뭐 용기가 있어요. 나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삭개오한테는 굉장한 용기를 바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완전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양 빠진다라는 거,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제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1급 공무원쯤 됩니다. 삭개오가 1급 공무원이었어요. 연봉도 잘 받고요. 뭐 퇴직금도 많이 받을 사람입니다.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가 그 비싼 옷을 입고 나무를 엉금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서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체면 구기는 일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이 세금 걷는 사람을 좋게 안 보는데 누군가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기 삭개오 한번 봐봐. 완전히 체면이 구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체면을 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칫하면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비자를 갱신하러 갔거든요. 비자 갱신하러 갔더니 서류를 더 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더 떼오냐 보니까는 세금 낸 거 떼오라는 거예요. 왜 떼다 줬어요, 그거를. 여러분, 로마에도요, 세금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인두세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 머리 한 사람당 세금 다 내야 돼요. 인두세. 주민세 같은 거예요. 게다가요, 토지세 있었어요. 농사 짓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통행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만 지나가도 통행세를 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국인 로마 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이라도 벌인다면 특별세까지 내야 됩니다. 세금 내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세금 거두는 일을 삭개오가 했어요. 사람들 눈엔 삭개오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악랄하게 돈 뜯어가는 사람, 과하게 세금을 빼앗아가는 사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나무를 엉금엉금 올라가면 어때요? 누군가는 돌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조약돌 퐁당 이게 아니에요. 짱돌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주 한번 죽어봐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체면을 구김에도 올라가고 돌에 맞아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그 나무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키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나무 올라가는 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무 타기? 안 해봤으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리프레이 센터 가서 나무 한번 탔다 C급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오르는 일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맨손으로 나무 오르는 거예요.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조그만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높은 나무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그 나무를 올라갔으니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나무에 무사히 잘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잘 올라갔겠죠. 예수님을 봤을까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잖아요. 아, 올라가기는 아주 무진장 잘 올라갔구나. 잘 올라갔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르는 거 아주 잘 올라간 것 같아. 돌도 안 맞았고 뭐 채변은 구겨도 그죠?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지명해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니까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저녁을 같이 먹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주석서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받는 돈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해 삭개오를. 다 삭개오만 보면은 피해 다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늘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늘 홀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저녁 식사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면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고 늘 혼자 다녔고 늘 외롭게 살았고 늘 쓸쓸한 삶을 삭개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어울려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죄가 많고 흉악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사람들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삭개오가 돈이 많으니까 밤에 고기 구워줄까 봐 갔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삭개오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루 아주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쉬다 나오려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 사람들에게는 삭개오가 지탄의 대상이고 누구 하나도 어울려주지 않는 왕따고 외톨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 즉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너희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억지로 다 구원할 수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왜 필요해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와?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삭개오는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고 무엇을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만 주님을 보기를 원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닮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세금 걷는 사람이 돼서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던 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삭개오와 같이 그러하다면 여러분도 삭개오와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 삭개오가 키는 작지만 체면은 구겨지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됐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올라가야 된다. 그렇다고 나무에 진짜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돌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 따라합니다. 예배의 나무, 기도의 나무, 찬양의 나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나무, 기도의 나무, 찬양의 나무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올라가야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돌 무화과 나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또렷하게 쳐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나갈 때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거 말은 뒤집어 보면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가 드물다라는 이 말이기도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우리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은 진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즉 예배의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다성에 젖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다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마지막이라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나무에 올라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나무에 올라가야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본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주님을 보는 통로였어요. 삭개오한테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에게도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때요? 하려고 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냥 못하게 만듭니다. 괜히 하기 싫은 마음을 주고 게으른 마음을 주고 특히 마귀가 잘 주는 마음이 뭐냐면은 다음에 뭐 한다고요? 다음에 또는 내일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우리는 거기 그냥 콱 걸면 그냥 넘어져요. 늘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쫓긴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금과 비파로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이 정말로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감옥과 같이 어두컴컴하다면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찬양하리라. 찬양의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는 시간에 찬양 한번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나가봐라는 겁니다. 때문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우리 역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의 나무, 기도의 나무, 찬양의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를 때까지.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나무에 오를 때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처럼 체면 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되면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게 표현이 맞는지 가오상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양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삭개오가 고위공직자인데도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계속 체면이 구겨졌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체면이 빠지고 진짜 체면 구겨지고 모양 빠질 만한 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해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분 믿음도 굉장히 좋은 분인데요.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막 펑펑 울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랑한테도 얘기 못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나만의 그런 아픔이 다 있다고요.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서 좀 울고 싶은데 안 운다라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니까 체면 구길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면 구길까 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못 울겠다는 거죠. 그냥 참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눈물을 주시고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통곡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 구겨질까 봐 얌전하게 있다가 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봤던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체면 때문에 울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참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때로는 목을 놓아 울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유의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뿐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손을 듭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예배당이고 교회이니까 마땅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얼굴 가오 상할까 봐 얌전 빼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깊이 만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 있으면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감동이 있으면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체면이 왜 중요합니까? 그런 체면 문화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좀 차려라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초신자들 앞에서 방언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 말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맹집사님이 여기서 대표 기도했는데 쌀라 대표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만 절제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어 찬양도 하고 체면 차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얌전 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원망의 돌, 삭개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누군가는 비난의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울면서 주님 이러면은 저 왜 저렇게 나댄대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유별나 사람이 자기만 예수 믿나 나도 믿는데 왜 저렇게 나대냐? 왜 저렇게 유별나냐? 혼자만 잘났냐? 왜 저렇게 시끄럽냐? 누군가는 우리에게 비난의 돌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체면이 구겨지고 비난의 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비난의 돌 안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볼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 체면이 구겨질까 봐 사람들이 나보고 비난할까 봐 한 가지 더 있어요. 삭개오가 안전장치도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떨어지면 죽을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 때문에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혈루증, 그죠? 혈루증이 뭐냐면은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그래 예수님 잘 만나서 옷자락 만져서 치유 잘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당시 여성이 수많은 군중들 안에 파고 들어간다는 것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다 발각되면은 자칫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팔이 짧아서인지 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즉각적으로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본 땅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있대요. 특별히 위에 오너가 무신론자이거나 또는 불교를 믿을 경우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또는 전도 현장 나가보십시오. 무시당하는 것은 다반사고 때로는요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바 영광교회 있을 때 저희 아내 지금 저기 있는데 그 저희 일본인 사람들이랑 액기 앞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나간 그 청년 하나 일본 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거기 액기에 가니까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뺨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맞았어요. 그냥 얼마나 소리가 큰지 퍽 소리가 났어요. 절로 그냥 나가 떨어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그 청년이 뭐 힘이 없어서 맞았겠습니까? 복싱 선수인데 잡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가면 면박을 들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이슬람권 어디엔가는 또는 북한 지하 교회는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올라가야 될 돌 무화과 나무는 예배의 나무이고 기도의 나무이고 찬양의 나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지만 삭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고 만납니까? 예배와 기도, 찬양의 나무에 올라가면 삭개와 같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비록 체면이 구겨지고 비난을 받고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간 것은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미 미래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어쨌든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나무에 오늘 오르셨어요. 그죠? 주일날 나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기도의 나무에도 오르시고 찬양의 나무에도 오르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